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한 결과로 작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모였을까 잘 몰라요. 많아야 수십 가정 될까? 아주 작은 그런 규모의 교회입니다. 당시에 이런 건물이 있었을 리도 없었겠고, 또 핍박받던 당시에는 건물은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시대죠. 그래서 가정에 교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떤 집을 정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다른 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교인들이 많아지면 또 다른 집에 교회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라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집에 있는 그 교회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도시에 있는, 가정에 있는 집들에 있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 예루살렘에 많은 집들에 이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를 뭐라고 불렀느냐? 예루살렘 교회라 그렇게 불렀죠. 안디옥에도 이 집, 저 집에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누구 집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 방법입니다. 오늘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눈바의 교회, 눈바 집에 있는 그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도전받을 만한 게 뭐냐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주일마다 또 주중에도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서 모일 것인가? 누구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일 것인가를 의논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집은 50평은 넘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 아마 이런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가정. 매주일 모여도, 자주 모여도 부담을 안 주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어떤 집은 아내는 정말 자기 집에서 모이고 싶은데 남편들이 좀 부담을 줘요. 은근히. 그러면 그 집에 잘 가지를 못하죠. 어떤 집은 남자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내가 협조를 잘 안 해줘. 그러면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뭔가 분위기로 뭔가 온화한 포근한 그런 집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집이 그런 집일까? 우리 중에 누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일까? 눈바의 가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했다는데, 그래서 눈바 집에서 모이자. 그 집이면 마음 놓고 모일 수 있고, 그 집이면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고, 그 집이라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그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바의 집은 다른 집에 비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완벽한 가정은 없겠죠. 다들 문제도 있고 상처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분위기가 신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좋았다.
눈바의 가정이 괜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오픈해도 부끄럽지 않는 가정입니까? 매주일 우리 집에서 예배합시다. 주중에 모이는 그 모임들을 매번 우리 집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 집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좀 자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여러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완벽한 가정이 없지만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모여서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가정이 아마 이 눈바의 가정 같은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학생부 때 정말 자주 놀러가던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그 집에 놀러가기를 좋아했어요.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냥 똑같은 시골집인데 뭐 먹는 것도 고구마 아니면 감자, 조금 뭐 좀 때 되면 옥수수 뭐 이런 거 특별한 게 없었어요. 성가대 대장 집사님 집이었는데 아주 그냥 그 집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뭐 특별히 그 집에 가서 기도하려고 모인 것도 아닌데 모이면 그냥 기도회 하자 그리고 기도해버리고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해버리는 거야. 그냥 모이는 거야. 뭐 특별히 예배하려고 모인 게 아닌데 이렇게 약속하고 모인 게 아닌데 모이다 보니까 몇 명 모이니까 우리 예배 한번 드리자. 그래서 예배 드리고 우리 거기 기타 있는데 기타 쳐봐. 우리 찬성하자. 그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참 그 집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왠지 다른 집보다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막 오고 싶어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막 한 번 오면 막 갈 줄을 모르고 버티고 눈치를 줘도 안 가고 이런 좋은 집이에요. 그런 가정.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좋은 거예요. 우리 집을 굉장히 편하게 여기고 이분들이 우리 집에서 은혜를 받구나. 여러분 더욱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지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허락을 해야 돼요? 눈바가 허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다면 우리 집을 교회로 오픈하지 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오는 거야.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아주 자주 매주일 아니면 일주일에도 몇 번씩이나 옛날에는 좀 자주 모였어요. 그렇게 자기 집을 오픈한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청년들에게도 새 가족들에게도 가끔은 괜찮지만 늘 항상 자주 오픈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집에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 음식 뭐 별것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꼭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빨래도 좀 숨겨야 되고 굉장히 부담이 된다. 주님 주시는 사랑과 헌신이 없다면 사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눈바는 자기 집을 항상 뭐했다? 오픈했다. 교회로 내어놓았다. 여러분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을
쉽게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굉장히 쉬운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들입니다. 어제 또 보니까 여성교회 바자회 하는데 여러분 어제 참 날 잘 잡아요. 그래서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어떻게 그렇게 참 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제가 11년 동안 최악의 날 3번 중에 딱 하루를 꼽힐 만큼 정말 비바람이 폭풍이 몰아치는 야, 저 음식 다 팔았다. 다 집집마다 다 분배해가지고 가져가야겠다 싶었는데 저 어제 다른 교회는 아니고 다른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분한테 항의를 받았어요. 목사님십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잠깐만 좀 건의할 게 있대요. 그래서 저 구석으로 끌려가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40분이나 애를 데리고 이 비를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음식이 없냐고.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어요. 참 미안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다들 수고하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 정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잘 되니까 뭘 해도 잘 되니까 쉬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건 대단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주일날 점심을 해대는 게 이 셀마다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저는 밥을 안 하니까 잘 먹습니다만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주중에 어느 분을 남자분을 만났는데 신방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300명 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이분 2부 예배만 나와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그 우리 교회 웹 교적이 있어요. 교적 홈페이지가 딱 있는데 그 교적에 우리 교인들 딱 등록이 돼서 제가 이번 주에 딱 보니까 애들 각 태어난 애들까지 890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중에 잘 안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애기들만 영유아부만 110명 가까이 돼요. 근데 하여튼 점심을 먹는 숫자가 저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 많아요. 점심 먹는 숫자가. 그런데 그 점심을 반찬만 아무리 해온다 해도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대단한 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한 번은 뭐가 점심 반찬이 뭐가 이게 연락이 있어서 잘못됐는지 반찬이 없대. 오늘 밥 다 먹었구나. 오늘 드디어 금식하는 날이 왔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예배 끝나고 나니까 1시간 만에 반찬을 뚝딱 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적이다 이거. 우리 눈에 그렇게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각 구석구석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그 사역들이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사역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줘야 된다고요? 대단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12년 전쯤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열린 모임이라는 모임을 제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4, 5명이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리더의 집에서 12주 동안 전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시간씩. 처음에는 13팀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점점 많아져가지고 제가 떠나고도 이쪽으로 오고도 계속 그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60개, 80개 이렇게까지 지금은 몇 개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늘어났었어요. 제가 하는 동안에 어느 한 팀이 리더하고 헬퍼가 싸웠다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도 시원찮은데 싸웠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헬퍼가 리더한테 두 분이 친구예요. 여집사님들끼리 친구예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두 분이 친구인데 헬퍼가 리더한테 야, 너희 집에서만 모이나? 우리 집에서도 좀 모이자. 이러고 싸운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더가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만 하랬다. 우리 집에서만 할 거다. 그러니까 말이야. 헬퍼가 그런 게 어딨노? 응? 목사님 말이 그렇지. 우리 집에서 할 수도 있지. 맨날 너희 집에서만 하고 이번 텀은 우리 집에서 좀 하자. 그러니까 리더가 우리 집에서 할 거다. 너희 집에서 하고 싶거든. 나가라. 다른 데 가고 니도 한 팀 만들어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러고 두 분이 막 그냥 다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리더 되시는 분 남편이 은행에 근무를 하셔요. 은행에 근무하는데 은행의 차장인가 그렇게 되는데 아니 그 은행이 큰 은행과 합병이 돼버린 거예요. 국민은행인가 합하고 합병이 됐는데 합병이 되니까 이제 자기 차장이 높은 직급에 월급 많이 받죠. 나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릴 순위 1순위. 그래서 회사에서 막 분위기가 나는 옷 벗는다. 이제 한 6개월 뒤면 나는 이제 옷 벗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퇴직을 하고 이제 옷 벗고 난 다음에 뭘 할까 하다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저보고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은행 퇴직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하시는구나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쯤 이제 열린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이 리더 집사님 집에서 아주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텀에도 또 리더를 지원해서 또 열심히 모이고 있는 중에 이제 그 구조조정 발표가 난 겁니다. 구조조정 발표가 났는데 차장에서 이제 옷 벗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 부장으로 진급을 해버렸어요. 난리가 난데요. 교회에서 발칵 뒤집혀 이런 기적이. 근데 이제 이 여집사님이 생각을 할 때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나는가를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누구나 다 잘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집에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은혜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었는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잘한 게 없고 자기 집에서 열심히 전도 모임을 한 게 그거 하나 탁 잡은 거예요. 열심히 자기 집에서 오픈해서 전도 모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 간증을 하는데 막 이렇게 이 집에 가서 나와 저기. 그러니까 헬프가 가만히 보니까 맞거든. 자기 집에도 문제가 많거든. 자기 집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이 리더가 저 집에서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속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도 좀 모여가지고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가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항상 오픈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고 자기 집을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교제의 장소로 오픈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저는 그냥 계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죠. 그래서 이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장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 중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걸 조금 신앙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임재라고 말합니다.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는 어떤 곳에 임하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저는 매주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자비의 강이 흐르고 여러분 긍휼의 풍성함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을 오픈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매주마다 임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집이 좁고 지저분하고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오면 너무 분잡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할까 싶어서 자기 집을 오픈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합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넓은 집을 주실지. 할렐루야. 자꾸 모이세요. 집 터져 나가더니 모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넓은 집을 주십니다. 저 그런 집 봤거든요. 어떤 집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아요. 어떤 셀은 보면. 그래서 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또 보통 분잡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국 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셀하고 비슷한 거예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우리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 애들까지 애들이 버리버리버리. 그럼 애들 한 방에서 놀으라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하필 그날 세가족 좀 연세가 좀 한 60대 좀 되신 세가족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딸이 대학 나오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따님이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따님은 엄마만 교회로. 근데 그 방에서 애들이 논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애들이 책상 위에 올라가 커튼을 잡고 하고 그냥 타던 놀이를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위에 이게 커튼이 이게 알루미늄 이게 봉인데 이렇게 휘어져 버렸어요. 예배가 은혜롭게 끝났는데 그걸 보는 순간 큰일 났다. 끝장났다. 이거 어떡하냐. 교회 안 오겠구나. 이제 시험 들어 교회 안 오겠구나 싶었는데 세상에 그 다음 주 딸 데리고 같이 왔더라고요.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놀랍게 바꿔주시고 어찌 아십니까? 압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갖다가 거의 놀이방 수준으로 꾸밀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실지.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우리 배을 이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픈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문제가 있긴 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그래야겠죠.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모여서 우리가 굳이 꼭 기도하려고 모인 건 아니지만 모이면 한번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때로 사람인지라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처라는 것은 관계없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뭘 하면 아이고 똥개가 짖었구나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가족이 만약에 그러면 굉장한 상처를 받지. 가족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나 상처받는다고 우리가 가족 떠나지 않잖아요. 헤어지지 않잖아요.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어쨌든 같이 가는 것이죠. 상처가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별말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다 생각하고 조금은 더 말씀 안에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한 가지 고민할 문제가 있어요.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 야, 눈바의 집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너희 집에도 교회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물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모임을 생각하십시오. 두세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 모임이든지 아니면 전도를 위해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티를 마시는 모임이든지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임이나 청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임 같은 그런 모임, 그게 눈마의 집에 있었던 교회와 같은 교회다 이 말이죠. 예전에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새가족 소풍을 마치고 어느 가정에 갔었는데 그 가정에서 그 부부 집사님이 그 남자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 꿈이 있다. 퍼스에서 꿈이 있어요. 퍼스에 꿈이 있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그분이 청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또 청년 자녀도 없는 그런 분인데 자기가 버스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좀 자기 꿈이 여기에 워킹 홀리데이 오거나 유학을 오거나 이렇게 해서 부모 없이 청년들 성인이지만 그래도 외로운 청년들에게 우리 집을 오픈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아이들 이렇게 좀 먹여주는 거 있잖아요. 섬겨주는 거. 좀 아이들 좀 이렇게 식사 제공해주는 거. 이게 자기들의 이 버스에서 꿈이래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하더라고.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가정이. 꿈이에요, 그냥 꿈. 언제까지 꿈 꿀 생각 있습니까? 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 자리가 교회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즐기고,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그렇게 묻는데 주님 눈바와 같이 우리 집에도 교회가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에는 교회가 없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오픈하시면 됩니다. 용기 내어서 오픈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은 좀 지저분해서 원래 다 여러분이 가보신 집들 그게 원래 다 지저분한 집인데 기가 막히게 잘 숨기고 감추고 그래서 깨끗해 보일 뿐이지 다 그래요. 왜 손님 오는 게 부담스러우냐면 가끔 오니까 부담스러워. 여러분 집을 가끔 오픈하면요 오픈할 때마다 부담이 돼요. 그렇죠? 왜? 손님으로 생각을 하니까. 손님이거든요. 손님이니까 대접도 잘해야 되고 손님이니까 뭔가 좋게 보여야 되고 신경 팍 쓰고. 근데 너무 자주 놀러 오면요 그분한테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너무 자주 오면 막 자주 오면 그 손님 보고 온 사람 보고 저 좀 치우라고 그러고 일을 시키고 그래. 그렇잖아요. 왜?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자주 오는 사람은 가족이고 가끔 오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여러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자주 오픈하면요 그 집 지저분하고 뭐 음식 시원찮고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모임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룸바의 집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용기 내어 오픈하세요. 청년들에게 또 여러분의 셀 가족들에게 아니 셀 다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셀이 좀 이렇게 다 좀 섞었으면 좀 교제가 안 돼요. 그럴 생각 아니에요. 셀 모임 말고 다른 모임 하면 돼요. 이렇게 오픈하고 그거는 또 교회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문제고 그거 앞서서 오픈해서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논바의 집에 있었던 그 교회가 우리 집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성도들의 모임이 끊이지 않고 찬송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눈바의 가정과 같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이 기도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오픈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바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